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시간을 재보니 밑에서 약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 말씀은 처음 이제 설교를 하는 거라 조금 은혜가 안 될 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계절을 만들어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서도 봄이 최고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기서 이 봄을 꽃 향기와 푸른 잎을 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데, 봄의 중간 5월은 또 하나의 계절이 3개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 세 날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켜주시고 섬겨주시고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축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들과 가정의 자녀들과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 동심의 그 선한 마음에서 그 믿음이 혹시나 깨어지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진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층 아파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목사 설교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본문을 며칠 전까지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무엇을 서두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원래 직업은 중소기업 건설업을 대표이사로 지금도 현역에서 뛰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너가 제일 잘하는 것을 떠올리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즐겨합니다. 저는 보통 아파트 30층, 50층 꼭대기에서 내려보고 지시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가 노화되어서 아파트를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외벽 보수 도장 작업을 하는데 이 도장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노프 19mm 노프 한 가닥에 30m, 50m를 그 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작업을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프 작업을 하시는 분이 그 노프를 묶는 것은 본인이 직접 묶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마지막에 내려갑니다. 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혼자의 묶는 그 밧줄을 자기 자신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본인 자신의 믿음입니다. 인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절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양산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수 도장 현장에서 절단 사고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묶은 밧줄이 안전하다고 확인되었으나 결국 추락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가다 밧줄을 믿고 그 밧줄에 생명을 맡기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밧줄을 절단한 사람은 무슨 이유로, 어떤 심정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무엇을 얻고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탄은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우리가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시켰더라면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혼자만의 생각, 우울증, 요즘 나홀로 방에 있는 젊은이들 정말 많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역들은 BC 25년부터 적어도 AD 74년 사이에 로마가 지배했던 갈라디아 행정구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갈라디아, 현재 터키가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보내는 바울 서신은 짧지만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 결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생활 같은 성숙한 주제, 폭넓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준동으로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른다는 구세계 진리를 재확인하는 의도로 쓰여진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율법 한계성과 복음의 가치 및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자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것이며 더불어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미혹한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으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갈라디아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세에, 이 혼탁한 현세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단을 했냐면 우리가 믿음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단에 우리는 사로잡히고 맙니다. 제가 한번 몇 개 이단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파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교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랑하는 교회, 구 큰 믿음 교회입니다. 통일교, 아홉 번째로 지방교회, 여호와 증인, 11번째 만민중앙교회, 12번째 예수중심교회, 13번째가 아주 무시무시한 지금 악의 축이 우리나라 전 세계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동방번개라고 합니다. 일명 무서운 동방신경 속칭 번개교라는 것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표교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은 폭행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조용히 미소 짓고 접근하는 사람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삼 성결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굳은 마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한계성을 밝힌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 믿음의 우월성을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은 구약 서민인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됨을 밝힘으로써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오로지 은혜로 인한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언약이 요구하는 바 신실함과 사랑을 완성시켰다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래서 그 안에 그의 영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의 사역으로 유대의 간섭과 율법의 종속됨 없이 동일한 요구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2장 11절 14절 본문은 복음에 대한 배신, 15장에서 21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와 함께 맞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적이고 바울의 복음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만이 죄인으로서 하여금 의로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응답과 고백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인간 존재 근거를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안으로 옮기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약속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결론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을 통해 이웃 안에 살아가야 하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꾸로 그는 사랑으로부터 이웃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믿음과 구원입니다. 성결 교단에서 뿌리와 같은 신학자이자 존 웨슬리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되고 칭의와 신성이 이루어지며 점진적인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안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칭의와 신성이 이루어지며 점진적인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안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 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한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한 낭독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을 때 마음의 동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무언가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고 영국에서 큰 부흥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며, 즉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공포로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대속자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통하여 그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화해되었다는 확신한 신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 한마디로 말해 구원이신 그에게 가까이하여 접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지상 명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상급은 무엇을 주나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아직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하다고 경작이 노아에서 지면을 멸하였습니다. 여기서 포악이라고, 하나님이 포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기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한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합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는 이 나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눈 남편이 죽은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윗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나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섯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으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엘리야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집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칭찬을 들은 백부장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고 말씀으로 하인을 낳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며 백부장과 수많은 이방인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듣습니다.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을까요? 혈류병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에 손을 대고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중풍병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스데반 집사는 순교 직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16번째, 한편의 강도의 구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적에 그 죽음을 앞두고 이 강도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아주 좋지 못한 언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산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기는 했는데,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는데 거기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리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성경 66권을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디에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모습 속에 빠져서 돈 욕심, 명예 욕심 다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건 과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네 세네줄 성령 말씀 묵상으로 구원받으시고 순장으로 동네를 살리시고 배가 번식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믿음의 선봉에 앞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